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사별을 하고 분식점을 하면서 혼자 딸 하나를 어렵게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미술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고 그것을 잘 알았던 어머니는 어렵지만 딸을 미술학원에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이 돼서 딸이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산 2개를 들고 그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오느라고 일하느라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일할 때 둘렀던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는 상태로 딸아이 학원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산 2개를 들고 학원 맞은편 건물에 있는 처마 밑에서 딸아이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아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 되었을 때에 딸아이가 2층에서 어머니를 마주 보는 것을 이 어머니가 봤습니다. 딸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딸아이에게 손을 크게 흔들면서 엄마 왔어 이렇게 속으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입으로만 소리를 친 거지요. 입으로만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엄마 왔어 그렇게 말을 하고 크게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보고서도 딸아이가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오지는 않고 여전히 그 창에서 엄마를 보았다 들어가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속에 딸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분식점에서 일하고 그 복장 그대로 하고 온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창피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미처 딸에게 우산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혼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그로부터 며칠 동안 딸아이와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고 나서 딸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특상을 받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딸아이가 특상 받는 자리에 초대가 돼서 이 어머니가 그 시상식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딸이 그린 그림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무너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딸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런 제목으로 그린 그 그림은 뭐냐면은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처마 밑에서 우산 2개를 들고 딸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2층 화실에서 어머니를 보았다가 들어가고 한 것은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딸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왠지 찡해지는 내용 아닙니까? 딸의 마음이 어머니를 그리는 딸의 마음이 예뻐서 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찡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이 오해를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았다면요 두고두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그 오해가 풀렸다는 사실이 저는 마음이 찡하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오해는 빨리 풀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오해는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됩니다. 사실 풀고 나면은 오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화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어머니의 오해는 엄청난 오해지만, 사실은 딸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이 딸 아이의 모습은 사실 그 오해와 달리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해는요, 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욥과 친구들의 의견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엘리바스와 욥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직접 보지도 못한 욥의 죄를 추측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도 확인된 것이 없는 죄지만은 추측만으로도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의 논점은요, 한결같습니다. 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부자로 살 때에 가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그들에게 자비롭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모든 행실을 모두 다 아시고 욥을 심판하셔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이 욥의 죄악들은요, 모두 엘리바스가 추측한 것들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선입견이고 굉장한 오해고 굉장한 자기 고집 아닙니까? 욥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악인들을 잘되게 내버려 두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욥은 당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아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율법이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어떤 사람은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형편은 아주 말이 아닙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따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고 추워도 덮을 이불이 없고 곡식의 이삭을 나르지만 자기는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참상을 보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며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은 욥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 의 말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욥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25장부터 31장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엘리바스와 3번, 빌닷 또 소발과 각각 2번씩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친구들과 7번의 논쟁을 벌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7번이나 논쟁을 하는 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의 의견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와 논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접촉점을 찾자는 거잖아요. 100분 토론을 한다, 또 밤샘 토론을 한다. 토론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접촉점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접촉점이라는 것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논리의 주장, 이것만 있는 것을 봅니다. 전혀 양보가 없는 것이죠.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그렇습니다. 벌써 7번이나 논쟁을 했고 앞으로도 논쟁이 2번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논쟁을 통해서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고 있고 욥은 여전히 자신은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자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욥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만일 그 논리대로라면은 세상에 잘 사는 그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의견의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논쟁을 거듭할수록 감정적으로 점점 더 격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이 2번째, 3번째를 거치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거칠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를 이겨야 되는 논쟁, 자기가 옳음을 입증해야 되는 논쟁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말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견의 차이, 의견의 차이, 이견차, 이것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씻기 위해서는 들어주어야 됩니다.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 형편들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우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욥기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